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을 가지고 내 가족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도 전운이 맴도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고 우리는 어디에 귀를 열어야 하는가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혹시 영적 기근이 왔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땅과 하늘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 거기에 내 생애를 바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처럼 혹시 생각 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기만 한다면야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전능자의 손에 들려진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늘이 보낸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복이 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요. 사람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먼저 그 베이스를 깔고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산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두루뭉술을 알면 뭔 얘기인지 그냥 대충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시는 일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경고거든요. 경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그리고 그 죄가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죄가 있대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죄가 뭐냐 이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교회들에게, 그죠? 그러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으로 연결되는 죄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적대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참된 가족의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가족은 말이야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권소, 하나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따로따로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따로, 하나님의 아닌 사람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분리시키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늦은 빛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음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돼요. 그 죄가, 그럼 예수님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럼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농담인가? 분명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법이야. 하늘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죄가 되어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회방죄래요. 그러면 성령회방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해야 되겠네요. 그치?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자는 어떤 증세가 있냐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성령 회방죄가 왜 영원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연결되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배척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겠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지? 그래요. 어떤 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부류는 부활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휴거가 어디 있어? 천년왕국은 뭔 헛소리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일컬어 성경은 성령 모독하는 죄에 빠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영원한 죄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이게 가장 큰 죄야. 그런데 또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팔렸던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해결받은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지금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레일을 갈아탄 거지.
우리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나니까 내일을 바꿔 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의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 자체가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다고요. 뭘로 해방시켜주냐면 성령이 말씀을 주어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으로 해방을 하냐면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해방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인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부어주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슬픔이야. 모르는 게 슬픔이라고죠.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는요. 주의 깊게 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사시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종말에 부어주실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기름이 뭐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한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와요. 내가 곧 가마 이거거든요. 이것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때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합동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자, 마지막 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이 임한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종은 율법 아래 아직 정죄의 직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남종은 복음으로 낳은 의의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신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휴거예요.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신부들을 예수님의 결혼식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일컬어 휴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왜 신부들만 데려갈까? 왜 아들들만 데려갈까? 라고 우리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땅에요. 지구가 만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보다 더한 재앙이 없는 그런 재앙이 이 지구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지구 땅을 완전히 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구에 있는 그 지구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지구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창세 이후 그보다 더한 재앙이 없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방법을 피할 수 있는 그 지구 땅에서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를 탈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느 것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 이벤트가 공중 휴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신랑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알게 된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설교를 들으니까 알게 되지. 들으니까 생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부들의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랑의 소리를 계속 주니까 신부가 성령과 함께 계속 그 말을 전하게 되니까 신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아,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대요. 신부 단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내가 신부로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들하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옳은 행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부들에게 허락된 옳은 행실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야 신부들이 옳은 행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마포 옷이 더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이거지. 요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로운 행실이 뭐냐 이거죠.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 그게 뭘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신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하루에 한 번씩 한 단어만 한번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과 45절, 4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추수 때에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때에 맞는 양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천국 열쇠를 받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셨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라는 거죠. 충성하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24장 45절을 여기 45절 이하를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예요.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전에는 어떤 모독하는 행위가 있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죄라도.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공식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영원한 죄로 넘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하고 이 말씀이 연결될 수 있냐면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혼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냥 생각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충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충돌이 사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그들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순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여기서 한 얘기 저기 가니까 또 틀리고 여기서 한 말 또 저기 가니까 또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도대체 몰랐단 말이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그게 진리로구나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봤더니 그 말이 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이야기죠.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 도와줘라.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요 뭐가 좋은 일인지를 알아서 해요. 그 얘기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이 그 윤리와 도덕책처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가르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 법이란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삶의 길라잡인데 이 말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모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보로 온 자들로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치? 땅에서 태어난 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를 딱 두고 이쪽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면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래요. 혈과 육으로 낳지 않은 자만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발췌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건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려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로 알까봐. 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내가 오늘은 숙제를 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억지로 성경 공부하러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에서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생활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보고 또 화장실 가면서도 보고 이렇게 갖고 일주일 내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렇게 하지만 욕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이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 신비에 이게 새겨져서 여러분 육신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되어지면은 육이 죽게 되는 거지. 육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을 속사람과 육이 같이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육이. 그러면 육이 계속 죽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여러분의 육을 점령해야 진짜 영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육은 육대로 막 움직이고 영은 속에서 육을 입고 있는 상태이니까 영은 그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 머리를 자꾸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렇게 자꾸 영역을 넓혀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은 여러분 육이라는 장막에 지금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겉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육이 부인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지? 육이 부인되어져야 속사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이 계속 죽어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서 영이 육을 점령해서 끌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영의 우리의 속사람인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영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의 이 장막 때문에 계속 눌려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질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꾸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영이 더 장성해서 영이 내 육을 점령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신부의 옷을 계속 입혀주는 그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계속 우리들에게 옷 입혀주는 것.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은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보는 대로 바로 그냥 나온다고 습관적으로. 육의 생각이 육의 말이 막 습관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속사람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자가 맞는다면 성령님께 항상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육을 점령해서 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막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의 척도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의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고 계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합법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반드시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초림의 육체로 오신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거룩하신 부활체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는 사람도 있다 없다?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왜 만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냐면 영원 세계로 데려가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8장 3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목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수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성형이에요. 과거요. 과거 완성형으로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실 때 우리를 데려가셨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대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게 육신의 생각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윤리와 도덕 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겠냐 이거죠. 성령이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믿어지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놀라운 은총은요, 매일 하늘을 사는 거예요. 매일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하늘을 사는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주는 얘기가 아닌데요. 환경이 막 꽃방 속에 앉아있는 자들만 기뻐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라 신나게가 언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초점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실실 쪼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그거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정신병원에 가야지.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붙들고 있는 것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기뻐하래. 범사에 그냥 기뻐하래. 그 얘기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요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정상이 아닌 사람이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냐면 내가 충분한 근거를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기뻐하려구나 이 얘기야. 기와 아니요. 그렇게 보여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조건을 근거를 줬다 이거예요.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근거를 다 주시고 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이요? 만약에 기복신앙대로라고 한다면요. 기복신앙. 제가요.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기복신앙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복신앙대로라고 한다면 모든 말씀 자체를 전부 다 육을 위한 복으로 생각을 하고 육을 위해서 계속 처음도 나중도 모두 항상 매일같이 간구하는 것이 육을 위한 간구하는 게 그거 보고 사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기억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그 기복신앙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요 꽃방석에 와서 계시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돈방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하고 있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가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겨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30대에 가셨어. 30대 초반에 그것도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했어.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였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 얘기만 들으면 귀가 그냥 정말 달콤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그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돈박석에 앉아서 팔팔하게 살다 가셨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돈박석에 앉아서 100세 넘도록 팔팔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환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거기 갔더니 보니까 예수님 따라갔더니 보니까 거기 뭐가 놓여있어? 예수님 따라갔더니 십자가가 놓여있어. 그래서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피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막 피해갔어.
그래갖고 피해가지고 도망갔더니 또 갔더니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가 있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통과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육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죠. 한 번 이렇게 막 큰 산에 큰 불이 확 나서 그 산에 있는 불에 타야 할 모든 물건들을 싸그리 다 태우고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다시 또 불이 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불이 확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달라져요. 내가. 이 삶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그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게 자원에서 나온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환경 때문에 마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요? 되게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있지. 주여. 자,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사실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안 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확인 안 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고난이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그쳤다. 불이 한 번 쫙 지나가고 나면 죄를 그쳤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가신 길을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책 보듯이 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근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막 헐크처럼 변하고 근거를 못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원인과 그 근거를 갖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느낌, 감정, 경험, 이성과 지식으로가 아닌 영적 진리를 확인하고 영생으로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육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체는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며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부활의 생명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한 자들에게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기쁨과 희락과 이 평강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환경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을 능가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그럴지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 선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너희가 정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비춰주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나를 점령하고 있으면 내가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기뻐할 일이, 제 환경에 보면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 이 모습이 드러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겉으로 볼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임했어. 너희 속에 임하는 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 24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오직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직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옮겨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으로 죄가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종교 생활했던 우리의 그 모든 습관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에서 난 자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외쳐도요 안 와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쇠기에 경일기야. 안 들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준 자만 내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는 자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듣는 곳으로 자꾸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못 듣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복된 사람들이야.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실 수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진리받으시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생명을 안했으나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요 백성들이 못 알아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났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우,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바리새인 율법 종교자들은요 매우 그 지도자들에게는요 너희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갈 만큼 그런 아주 그냥 자기들 스스로 높여놓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왜 그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응? 알아보라고. 너희들도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알아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 그러면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있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치? 아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간대요.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어간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이 임하여서 한번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영광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또 영광으로 또 이른대.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또 다른 영광으로 또 나가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영광으로 나가는 건 뭘까? 그렇지. 확실히 그렇다니까. 거듭난 자가 신령체를 입는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체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형제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나오니 그가 지쳤다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과 왕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사역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지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목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 육신의 부모도 불편하겠지, 그지? 그리고 그 형제들도 불편하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집에다가 그냥 꽁꽁 묶어서 이제 집에서 못 나가게 이렇게 붙들고 있고 싶은 거야. 나가면 맨 그런 얘기만 자꾸 들려오니까 이 동생들도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자, 여기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밖에서 몰래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 보내서 예수님 좀 나오라고 해달라고 이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35절로 합당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구분하죠. 딱 나눠놓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족과 무리들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권속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고 무리들에게 허락된 양식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허락된 양식은 하나님 가족들에게 허락된 양식은요 사실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선포하실 때 그때는 진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 세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무리들은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과 형제됨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무리들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자이든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다 맞춰져 있어요. 말씀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그 말 많은 휴거인 거예요. 휴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나요?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교회는 진정한 회개와 거룩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며 깨끗함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요 누가 대신 나를 구원해 주겠지, 나 대신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되겠지, 바지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되겠지. 천만입니다. 정말 개개인입니다.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고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를 수준 높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아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거짓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 거짓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골로새 3장 12절에 14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데 이 사랑이 뭘까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